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장이죠. 12절로 15절입니다. 시편 10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10장 12절로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특히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제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응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이제 간절한 염원이 담아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즉시 이 일을 대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죠. 능력 또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데,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라고 하면 물론 경제적으로 곰핍한 자일 수 있지만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원래 힘이 없었던 존재가 아니죠.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습에서 아들과 부하들의 배신으로 이제 힘이 없는 자가 되죠. 이제 인생은 언제든지 그렇게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탄원하고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쩌면 거룩한 편파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스스로 가난해져야죠. 연약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 항상 하나님은 그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사실은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연약한 자의 편이다. 자기 자신이 지금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고 탄원하고 또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대체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불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가난한 자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능력으로, 은사로 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위로고 힘이고 능력이고 거기서 오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은 부자이잖아요.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능력 있고
나는 똑똑치 않아도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또 고발하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악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데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멸시하고 주님께서 보지 않는다. 주님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발의 내용은 뒤집어서 보면 이런 얘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당당함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부한 사람,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침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을 뿐인 거죠. 사실 그들의 양심에서도 계속 고발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연약하고 약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조금 나은 교회가 부러울 수 있어요. 물론 따라가고 쫓아가고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뒤집어서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안다면 이미 그것은 그가 처한 교회의 현실이 뭐 교세라든가 또는 어떤 여건, 조건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이미 뭐예요?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음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이길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셨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똑같아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십니다. 고아 똑같죠. 여전히 연약한 자, 그래서 악인의 팔을 꺾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발본세곤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대신에 고아와 또 외로운 자, 또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돕고 있고 도우실 것이다라고 아주 선언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풍성하고 넉넉하냐면 거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있다. 그건 가장 원론적이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풍성하고 넉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없음의 그러니까 빈곤과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특혜예요. 그거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게 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없으면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외롭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소외돼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우시면. 힘드셔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응답 받은 거예요. 그리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워지는 거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넉넉한 사람, 그 여유 있는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여유가 있고 넉넉하더라고. 가진 것 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섰을 때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한때는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세상 사람들 말처럼 능력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 나는 이런 교만과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려면 하나님 이렇게 넉넉하고 부한 것 때문에 저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가 되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요청한다면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풍성하고 넉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도 늘 또 앞으로도 하나님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진짜 부자는 뭐냐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외로운 자가 연약한 자가 주를 의지함으로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한 자 풍성한 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악한 자,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소유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부요함, 그 다음에 없는 자의 풍성함을 이 시간에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고독하고 고와 같은 자이며 절망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넉넉함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뭐 5천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지난 2년 동안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 또 위중증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부와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교회들이 아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과 또 세상의 법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12월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코로나도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청결한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공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윤택하기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항상 세 가지로 줄어들죠. 영적으로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이 세워지기 원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겠죠. 건강의 축복도 주시길 원할 겁니다. 위하여 함께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가운데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으로 아버지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차고 넘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함께 하사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아버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